오늘 요한복음 5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귀하지 않은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들어가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자주 도전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우리가 침노한다는 것이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서 빼앗는다는 뜻이 아닌 거는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잘 배우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정도라면 그 참 의미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기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침노하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그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침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단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설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뜻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침노하는 방법, 그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것인데요. 그 첫째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베다스다의 모세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는데 그 주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돼요.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침상을 들고 스스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그제서야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냐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질 않았지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또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증거한다는 말씀을 이제 증거로 해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지금 우리 언어로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분명히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읽어야 내 자신을 정말 침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을 침노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침노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성과 그 죄성을 자꾸만 다스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침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왜 지금 노하느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엎드려 있다고 했어요. 지난 성경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죄가 항상 도사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죄는 언제든지 넘어와서 우리를 잠식시키고 그것이 옳다고 믿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자기를 침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곧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빼앗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바울이 칭찬하기도 하고, 거기 보면 베레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무엇보다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 보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금값이 얼마입니까? 대단하죠? 저는 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금 대단한 가치를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늘 벌여야 하거든요.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전투에 정말 각계 전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 시간에 예배 이 시간 말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주간에 준비하고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늘 칭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겠죠.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멋지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다른 버전을 다 살펴보면 여기서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연구하거니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명령어예요. 거의 명령이고 또 강요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열심히 또 서치, 스터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심 내고 열의를 가지고 또 기꺼이 하는 상태로 그런 단어들을 써서 이 단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연구해서 연구한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쫓아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죄성들과 부패성이 조금은 통제되고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다니엘 7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내 그 환상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시죠. 근데 알려주시고 나서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7장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장래에 있을 일, 그 일에 대해서 번민하다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해요. 그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찰나가 여러분 다 24시간 같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귀한 찰나들을, 순간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 신앙 의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자기 자신을 침노한다, 혹은 내가 조금 자라난다, 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인정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월요병에 또 시달리시겠죠. 또 일상을 복귀하면 또 엄청난 그 사회의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살게 될 겁니다. 청년은 더 심하죠. 우리 청년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얼마나 요즘 세상이 정말 힘듭니까? 저도 청년 때 그 많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청년 때 저도 사경회나 뭐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여했습니다. 뒤에 가서 노트도 기록하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잘못한 게 뭐였냐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아, 저 목사님은 말투가 어떻다.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에 대한 그 설교를 기록하고 뭐 설교의 태도 막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때 제가 정말 그 이후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사람을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했던 그 자신을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은혜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청년 때도 그런 맛을 볼 줄 압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읽으면서 나를 붙잡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신을 박해하고 또 자신에게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그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38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 왜 믿음이 없냐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자라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성적인 판단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시대적이 그렇잖아요. 뭔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 갖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 스펙이 좋아져야 내가 이 시대에서 좀 대단하고 괜찮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믿기 쉬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내가 거기에 앞장서 나가면서 어떤 지금 신기술에 내가 물들어 있으면 그게 정말 사회를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도가 사는 법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기회를 내가 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고 이렇게 때가 되고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엄청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너무나 귀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믿는 것을 조금은 말하자면 그냥 편하게 여기는 거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9월 22일이죠. 9월 22일 7시 33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찰나를 똑같이 살고 먹을 거 먹으면서 지낼 거 지내면서 사는 것 같지만 매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순간의 성도로서 거룩한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순간을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교단에서 젊은 목회자를 잃었습니다. 잃었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먼저 익었기 때문에 데려가셨겠죠. 그 사건을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었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조금 낙심도 될 뻔했어요. 이거 정말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또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하고 있다고 믿었고 또 그럴 거라고 믿었고 만남도 가졌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조금 낙심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이 뭔가.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도 이 순간을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누구 때문에요? 영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설교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부탁을 하실 때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긴장도 될 뿐더러 저 같은 사람이 그 조그만 이제 소모임 같은
경우에 부르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고 그냥 이렇게 뭐 가볍게 제 같은 사람이 잘 이름도 잘 모르시고 얼굴도 처음 보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저기 단에 서나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너를 드러내는 거 아니고 너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너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거 아닌가.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들을 때도 내 심령에 이 말씀이 분명히 새겨질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에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은 더 이상 없어요. 이 순간.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떤 성도들은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치고 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만 말씀 듣는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크게 치셔요. 그러면 또 떼굴떼굴 굴러와요. 굴러와서 또 엎드려져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또 잘 적응하고 말씀의 자리에 또 참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떼굴떼굴 굴러가서 또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분만의 모습일까요? 그런 성도가 한 명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셔도 가끔 질문하시면서 목사님 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해요. 40년 믿음 생활 하셨는데 40년 만에 고백하기를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대요.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고민 많이 제가 듣고 고민을 들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려요. 성경 좀 읽으시고 설교 좀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으시라고.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지리라는 확신과 또 나를 변화시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아니지만 그 역사에 모두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 성도로서의 그 신앙 의무, 아까 제가 자기를 침노하는 신앙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한 게 많은데 그 신앙의 의무, 자기를 침노하는 신앙의 의무가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1가지. 언제 기회 되겠죠? 자기를 침노하는 신앙 의무 11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듣고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마음에 간직했구나 그러고 넘어가세요? 다니엘의 그 7장 28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마음에 간직했다는 뜻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내 생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까? 청년 시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떤 구절이 여러분이 누구나 그냥 버튼을 누르듯이 언제든지 찌르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고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 얘기하는 거 교단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칼빈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보면 칼빈도 평생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뚜렷한 의도가 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어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요. 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치는 것이고 나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위기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있죠. 말하지 못하는 참 성도들을 보면 제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말도 없이 큰 수술을 다 하고 주일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큰 수술.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저거 어떡하냐, 다 근심 걱정에 빠져야 될 그런 수술을 마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수술하셨다면서요. 얘기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그 성도가 그냥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조차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무기창고예요.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신나게 벌여야 되거든요. 내일부터 당장 그래요. 신나게 벌여야죠. 네, 가만히 있다가 나를 찌르는 사람도 많고요. 가만히 있다가 저도 사회생활 좀 해봤는데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회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얼마나 심하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는데 무기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대단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무기 창고로 여기고 베레아인들처럼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힘쓰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큰 확신,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확신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 정말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으신 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뜨거운 무슨 성령 체험이라고 그런 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찰나에 신앙의 의무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못 믿는 분들 계세요. 성경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성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느끼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전을 받으시고요. 정말 잠언이나 시편부터 읽지 마시고, 옛날에 습관이잖아요. 잠언 시작하면 재밌다
그래서 잠언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되고 내년에 또 잠언부터 시작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디든 은혜 받고 싶은 구절을 하나, 뭐 목사님께 뭐 논의를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읽고 싶은 성경이 있으면 그거 읽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 많잖아요. 시가서면 시가서, 구분을 나눠서, 아니면 뭐 옥중서신이면 옥중서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해서 되지 않는 일이 있던가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된대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교회는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곳입니까?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능 가운데 우리를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교회가 안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세워지면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소망이 있고 큰 교회라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의무, 이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치고 또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통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침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들을 때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들을 기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주님 앞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증거인 줄 알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들음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또 발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순간마다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열정을 불태우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